욥기 17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경건한 신자들은 언제나 그들이 마주하는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든지 간에 그들의 삶의 왕으로 계신, 그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자리 잡고 계신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또 그 자리를 탈취하려는 사단의 시도와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단의 그러한 시도는 때로는 폭풍처럼 사납게 강력하게 핍박과 슬픔과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아주 그럴듯하고 화사한 미소로 다가와서 우리 스스로 빗장을 열도록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것인지 하는 논의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가 훨씬 무너지기가 쉽고, 후자는 안일함과 땅의 만족 속에서 망하기 쉬울 뿐이기 때문에 어느 방식으로 오든지 간에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동일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공동으로 겪고 있는, 혹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삶의 위협, 또 신앙의 위협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무감각하게 경시할 만한 일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 안에 주인으로 계신 우리 주님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시도하는 사단의 미혹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의 변론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제 욥이 임박한 죽음을 기다린 것과 같은 이 진술이 무슨 의미냐, 그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결기가 이 마지막 4절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의 성격은 덫에 걸린 짐승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저 하염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고백으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고귀한 상태에서 가장 비천한 상태가 된 욥에게 제시되었던 그의 새 친구들의 여러 가지 충고와 제안과 권면이라는 것이 욥 자신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미혹처럼 다가왔다라고 그가 인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욥 자신이 굳게 확신에 맞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 믿음에 조금이라도 어떤 세속적인 타협을 하거나 혹은 지나간 삶을 전체를 부정하고 새롭게 마음 먹어야 될, 교정해야 될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임박한 죽음조차도 그는 환영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의 그 순전함과 그 정절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짧은 문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그 3절 안에서 그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이렇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13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은유적 표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임박한 죽음이 보통의 의미처럼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기보다는 오히려 욥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환대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대담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죽음이 신자들에게 장래 부활을 고대하면서 잠자는 자의 그 복을 누리도록 마련된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신자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실제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결기를 가지고서 죽음의 맞짱을 뜨는 순교자들이라 하더라도 어찌 그것이 두렵지 않고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욥은 앞절에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집과 침상이라는 그 말이죠. 안식과 쉼을 선사하는, 제공해주는 집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침상으로 그것을 비유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본절 14절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로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낯설고 두려운 곳인데, 욥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오히려 내 아버지다, 내 어머니다, 내 누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마치 집에 있는 가족들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다리는 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그는 혈육처럼 아주 친근하며 가까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돌아가서 쉴 그 나의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가족들처럼, 그리고 고단한 몸을 눕히게 될 그 침상처럼 욥은 죽음이 자기에게 편안하고 친근하다, 그만큼 친근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진술을 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혈족에 비유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욥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결과가 혹은 그가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일로 다가오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14장에서 소발에 대한 변론 중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기 그가 장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장정이라는 표현은 70인경에서 어린아이와 비교되는 장성한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장정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죽음은 그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욥 자신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지혜가 없어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껏 인류가 죽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은 한번 나서 죽습니다. 그를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한 어떤 지혜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죽음에 대해서 낯설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집처럼, 자신을 환대하며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는 그 집처럼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심판의 결과가 아니다, 그런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던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지고 나온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결국은 그가 돌아갈 유일한 곳,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마지막에 의지할 곳, 자기의 몸을 맡기고 의탁할 곳, 그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나그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돌아가서 내가 누워서 쉴 만한 그 장소가 있다는 것만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해서 세상에서 비루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자가 돌아갈 집이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거기 아버지가 있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신자들에게 이 세상은 둘째 아들이 가진 재산을 다 가지고 소모하며 탕진했던 그 세상, 그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이방 땅과도 같은 바로 그 세상이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고 처소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마치 출입문의 문턱과 같아서 그곳을 넘어가지 않고서는 그 집안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과 안식처로 넘어가기 위한 필연적인 관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 명의 변론자들이 내세 사상에 관해서 혹은 신자들의 죽음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거나 욥과 다른 견해를 가졌다라는 식으로 그들에 대해서 단정짓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욥이 겪었던 재난의 결과로서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심판이다, 죄에 대한 심판이었을 뿐이지 그 죽음을 욥처럼 침상이나 혈족처럼 반갑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상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이지 친족과 혈족처럼 집처럼 내 침상처럼 반갑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그들은 결코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욥이 잃어버렸던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그렇게 욥이 과거에 누렸던 세속적인 모든 부요함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다시 돌아오라, 돌이키라 라고 권면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욥이 이대로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다시 재기해야 할 것을 바랐던 만큼 욥이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선언은 바로 욥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그러한 제안을 일거에 뿌리치는 것의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들 세 변론자들은 진실로 욥을 위해서, 욥의 재기와 욥의 회복을 위해서 충고하고 권면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의 뜻과 경륜의 방식들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있는데 그 입장이 욥을 돌이키게 하고 욥을 회복시키게 함으로써 그들의 논지가, 그들의 주장이, 그들의 교리가 맞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하나라면은 또 다른 하나의 의도는 그들이 신봉하고 가르쳐왔던 교훈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입증하려 했던 그런 의도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자신이 가야만 할 길, 자신이 반드시 가야만 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가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그는 주님을 위한 그 열정의 발로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붙들고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을 단순하게 혹은 전투적으로 대적하고 도전한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 거하던 첫 번째 여인에게 던졌던 것은 처음 단순한 질문에 불과했지만 그 단순한 질문의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고 마침내 그녀를 하여금 대범하게 금지된 명령을 금지된 과실을 먹는 데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더 좋은 것을 그녀에게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전투적으로 덤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첫사람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도록 했다는 것이죠.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했을 때에도 사단은 예수님에게 더 좋은 것을 제시함으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단의 일에 수종드는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더 험하고 고단한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종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분명하게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거나 뒤바꿔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택하고 더 좋은 길이다 라고 해서 갔던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길에 역행하는 길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로서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막은 것은 어쩌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난과 시련과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서도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더 완벽하게 수행해 내실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시고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실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았고 비록 뻔히 보이는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이 그 길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그 뜻이었다면 거기에 종처럼 순종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도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무지하고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의 가셔야 될 그 고난의 길을 막는 것이 더 좋은 길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잠시 동안 사탄의 대변자로 그가 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만일 이 세 변론자들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오해하거나 잘못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여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이 책망을 아마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뻔히 보이는 그 고난의 길이라도 그가 기꺼이 그 길을 가셨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아서 아주 좁고 거칠고 가는 사람이 적어서 어떤 사람도 그 길을 가기를 꺼려하는 그 길처럼 보이고 너무나 뻔히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쁘시게 여기는 그 길이라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욥이 죽음을 집이요 관을 침상으로 육체에 썩어질 것을 혈육을 내하듯이 그렇게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욥의 죽음에 대한 묵상이요 신앙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욥은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욥은 자신이 바라는 소망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로 여기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그의 변론자들을 향한 저항과 항변의 그 선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욥에게 그토록 많은 말들로 욥이 기대를 갖게 하고 용기를 얻도록 설득했던 회복과 재기와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상적인 부여와 명예를 통해서 입증될 만한, 입증되어야 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욥은 만약 그런 소망이라면, 그렇게 얻어지고 그렇게 확인되는 소망이라면 차라리 나는 소망이 없는 것이 더 낫겠다. 내가 바라고 얻으려는 소망에 관해서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로 여기 한 줄의 말이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바라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도 불사하리만큼 그가 얻기를 바라는 영원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하늘에 있는 소망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그가 소유하고 누렸던 모든 부요를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에게는 잃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고, 그는 그 소망이 이전에 그가 누릴 만큼 누렸던 그 명예와 부요함과 대단함, 그것들을 다시금 회복함으로써 얻게 될 그 소망에 비한다면 차라리 그런 소망은 나는 갖지 않겠다. 그런 소망은 없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입니다. 대단한 신앙의 정절이고 절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소망을 사람들은 결코 알아차릴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반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불신자들이나 혹은 같은 신앙을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뻔히 보이는 고단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인지 그런 인식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좋은 것이 있길래, 무슨 대단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길래 다른 사람들이 전혀 가지 않으려고 하는, 혹은 가고 싶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더 쉽고 더 즐겁고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그렇게 만류하고 그렇게 미련하게 보고 그렇게 안쓰러워 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그 대단한 이유와 목적은 뭔가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 신앙의 길로 계속 머무르게 하고 붙들게 하고 계속 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자기에게 자기를 설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내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 육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물음의 성격이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그 가치와 목적과 여기 표현을 말하는 소망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 소망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아마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낡아지고 시들어지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신앙의 가치, 내 삶의 의미, 목적, 소망을 거기에 두었다면은 그것과 함께 높아질 때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매여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닳지 않는 그런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 사도가 로마서 8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자들에게 때때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가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지니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 또한 그 위로의 성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욥이 그의 시대에 참된 소망을 소유한 자가 모든 지상적인 위로와 소유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기대와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됐을 때조차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소망에 관해서 말하는 선지자였다라고 말한다면 신약에 와서 우리의 사도들도 척박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체의 비밀에 관해서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하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삶과 죽음의 이 정체성에 관해서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자들의 이 증거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지상적 삶이 끝났음을 받아들이고 돌이켜서 지상의 삶에 대한 어떤 소망도 기대도 거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에 찬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흙 속에서 쉬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전에 죽음에 관해서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가 생각했던 경건한 백성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흙 속에서 쉬리라는 말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도 여기 스올은 지옥을 뜻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욥의 의미는 단지 죽은 자들이 묻힌 곳, 즉 무덤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스올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해서 죽은 자들이 머무는 어떤 일정한 장소나 처소라고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올의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은 빗장이라는 뜻으로 말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여기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는 욥이 마지막까지 변론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책망에 수긍하지 않은 것은 그저 쓸데없는 고집이나 극단적인 완고한 태도나 혹은 세상이 주는 모든 위로와 즐거움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밖에 그가 그렇게 말하는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짧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그들의 조언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가시적인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시적인 행복이나 불행이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나 공로의 여부에 항상 직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삶에도 언제든지 적용해야 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새 변론자들의 위로는 욥이 범죄한 자라고 하는 그 전제로 한 그러한 위로였고, 또한 회복 역시 회개를 전제로 한 그런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욥이 겪었던 모든 불행한 사태가 결국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숨겨진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형화된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정형화된 패턴으로 그 삶을 판단하고 재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역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거나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공과 번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과 칭찬과 조언을 할 때에도 역시 드러나고 나타난 그 사실 여부에 따라서 그의 신앙과 그의 영원한 어떤 그 소망에 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조언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책망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자에게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그 욥을 통해서 욥이 무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까닭없어 보이는 욥에게 가해진 그 고난과 시련은 특별한 용도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밝혔던 것처럼, 물론 이것은 천상계에서 일어난 그런 해설이겠지만 인간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한 자에게 특별한 고난이 주어졌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용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난이 특별한 용도와 목적이 있어서 시작이 되었다면 그 고난에서 회복되는 것 역시, 그리고 그 고난으로부터 소망을 갖는 것 역시 평범하고 세속적인 것들로 돌이켜지거나 채워지거나 성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욥의 고난에 그리고 회복에 대한 그 진술과 설명에 설득에 대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사람이 손을 써서 피하거나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는데, 반면에 변론자들이 보기에 욥의 고난은 아주 분명하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넘어서려 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욥이 고난에서 구원을 얻는 길 역시 고난을 받고 있는 자의 행함이나 어떤 공로에 의해서 그 구원은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역시 세상의 외형적인 것들로 측정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욥과 새 변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록 가능한 모든 평범한 수단들이 다 차단이 되었을 때, 즉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거는 보편적인 평범한 수단들이 다 차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욥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약속한 것이 있고 잠시 동안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면, 욥에 있어서는 다른 특성을 요구한 것이에요. 욥은 어떤 것도 미리 그에게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욥에게 고난이 밀어 닥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가 잘 기다리고 인내하면 더 큰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면, 욥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갔던 그 신앙의 여정, 그런 것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는 고백을 처음부터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욥은 그런 약속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욥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뜻밖의 닥친 그 고난과 시련, 그 고난과 시련의 그 충분한 무게를 견디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뜻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신약의 사도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다면 욥은 그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욥의 변론의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으셨어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이 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으면, 심지어 죽음으로도 그것은 꺼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그 등불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데려다 줄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된 그 이유와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확신하고 붙들고 가야 될지에 대한 그 인내에 관한 말씀도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의미들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해명되지 않고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확실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보다도 혹은 욥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살피며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항상 일정하게 발휘되지 않으며 때때로 약해지거나 더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좋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격리하고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듯이, 고난과 시련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데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폭우와 번개를 통해서 그의 뜻을 알리시며 기쁨이나 슬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특별 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훨씬 더 뚜렷하고 명료하게 보여주실 때,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은혜가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찾는 일이
이 나그네와 같은 신앙이 여정을 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포된 그 말씀에서 흐려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생명의 길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영원한 소망과 즐거움을 발견하시면서 이 고단하고 많은 위협 속에 처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